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모든 고민과 모든 아픔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으신 은혜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의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며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으신 은혜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주님 우리 가운데 밝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깨우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창일의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54절부터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시인과 부인의 간격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제 마음에 2가지 생각이 공존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베드로가 이럴 수 있을까?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예수님 곁에서 그래도 가장 촉망받았고 사랑받았고 인정받았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버릴 수 있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만약 나라면 어떠했을까? 만약 내가 이 베드로의 입장과 상황이었으면 어떠했을까? 나는 그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시인과 베드로의 부인을 교묘하게 대조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와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주변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과 군인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채찍을 들고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십니다. 그에 반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칼과 무기를 든 사람이 베드로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까? 목에 칼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붙잡혀서 매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개 어린 여종 앞에서 두려워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던 베드로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베드로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 원인을 이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창일의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당당하게 시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처럼 주님의 시선에서 멀어지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6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모른다고 2번 이미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부인하는 말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어디선가 닭울음 소리가 베드로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계속해서 베드로를 응시하고 계셨던 예수님의 시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서 마음이 메어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후에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이유는 주님의 시선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 지상 왕국,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나라에서 각자 중요한 요직 한 자리씩을 차지할 욕심만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고 자기의 생각을 붙들고 자기의 신념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수차례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모습에서 혹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또 어떤 성도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불신자들의 입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 생각이 말씀보다 더 앞서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와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삶의 위기 속에서 말씀이 생각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행동을 살펴보시면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께서 주목하시고 이르시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창현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주님의 시선이 항상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악한 환경 속에 있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악한 자입니다. 그가 사는 집의 환경은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환경이며 악한 환경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좋지 못한 영적으로 악한 환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악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단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님은 분명 같은 대제사장 가야바 집안에 있었지만 둘 사이의 영적인 간격은 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 가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늘 언제나 같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멀리 떼고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 가까이 가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멀찍이 떨어져서 주변 동태를 살피고 상황을 살피고 여차하면 자기가 살 길을 찾기 위하여서 지금 도망치려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과의 거리를 두고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거리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유혹과 시험거리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시선 밖에 나가서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도 알고 또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 유명한 시편 1편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자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나오신 모든 창엘의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앞으로 또 여러분들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마음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오는 즐거움,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영적인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환경은 어떻습니까? 악인들과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 길, 그들이 살아가는 패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똑같이 발맞추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는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영적인 환경이 주님에게서 멀어진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어떤 직분자라 할지라도, 아니 목회자라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창일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의 영적인 간격을 좁혀서 영적인 거리를 보다 좁히고 주님과 가까워져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주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았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영적으로 무너져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도 주님의 시선에서 멀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시선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신 길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